예, 좀 쉬셨습니까?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이제 야곱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인 가나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성경책을 보고 함께 읽어주십시오. 야곱도 길을 떠났다. 그는 도중에 하느님의 천사들과 마주쳤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곳은 하느님의 진영이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야곱은 에돔 지방 세이르 땅에 있는 형 에사우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주인인 에사우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리의 종인 야곱이 이렇게 하렵니다. 저는 라반 곁에서 나그네살이 하며 이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소와 나귀, 양과 염소, 남종과 여종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사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어 주인님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심부름꾼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리의 형님 에사우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나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야곱은 몹시 놀라고 걱정이 되어 자기 일행과 양과 염소, 소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그는 에사우가 한 무리에게 달려들어 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기도하였다. 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고향으로 너의 친족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잘해주겠다 하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당신 종에게 베푸신 그 모든 자애와 신의가 저에게는 과분합니다. 사실 저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이 요르단 강을 건넜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두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제 형의 손에서 에사우의 손에서 부디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가 들이닥쳐서 어미자식 할 것 없이 저희 모두를 치지는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내 후손을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자기의 형 에사우에게 줄 선물을 골라내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어미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순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종들의 손에 한 떼씩 따로 넘기면서 나보다 앞서가되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하고 종들에게 일렀다. 그리고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사우가 너를 만나 너는 네 집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것들은 나리의 종 야곱의 것인데 주인이신 에사우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저희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와 셋째 종에게도 그리고 가축대를 뒤따라가는 자들에게도 지시하였다. 너희도 에사우를 만나거든 그렇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나리의 종 야곱도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어 형의 마음을 풀어야지. 그런 다음 그를 보게 되면 그가 나를 좋게 받아들일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선물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그날 밤을 야영지에서 지냈다. 바로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건널목을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내를 건네보낸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네보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가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여쭈었지만 그는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었다. 야곱은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배웠는데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프니엘이라 하였다. 야곱이 프니엘을 지날 때 해가 그의 위로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 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짐승의 엉덩이 뼈에 있는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께서 야곱의 허벅지 힘줄이 있는 엉덩이 뼈를 치셨기 때문이다. 32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하느님의 천사들과 마주쳤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그 지명을 붙이게 되었는데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 군영, 진영 그곳입니다. 이곳의 이름이 마하나임, 진영이 된 이유는 두 진영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느님의 천사들의 군대의 진영, 그 다음에 야곱의 진영, 가족들과 가축대, 이 두 진영이 만난 곳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제 하느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뭐 일반 야곱이 가나안에서 이 팟단 아람 혹은 하란으로 도망갈 때 만났던 천사들은 그냥 하늘까지 이어진 계단, 청계 혹은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냥 천사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군대이지 않습니까? 이제 두려움에 가득 차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아마 이를 갈고 있을 형 에사우가 있을 텐데 두려움에 가득 차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야곱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 군대가 등장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야곱이 더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여기 보면은 에사우가 이 야곱을 마중 나오는데 그냥 뭐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은 뭐 그들이 뭐 무장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뭐 야곱은 일단 본인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재발이 저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장정이 한둘도 아니고 400이나 되는 수가 그냥 일 없이 그냥 이렇게 뭉쳐 다닌다? 이런 건 좀 사실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해서 이제 막 재산도 나누고 식솔도 나누고 해서 한쪽은 다 맞아 죽더라도 다른 쪽이라도 살아남게 하자 이러는 게 전혀 근거 없는 그냥 뭐 완전히 뭐 도둑놈이 재발저리가 저러는구나 라고만 보기에는 뭐 사실 이 장정이 400명이 온다는 것은 좀 심각한 상황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무리를 나누어서 한 번에 모든 식솔들이 다 전멸을 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에사우에게 선물을 바칩니다. 뭐 보면은 많이 바쳐요. 보면은 뭐 염소, 순염소, 암염소, 암양, 순양, 낙타, 암소, 황소, 암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은 550마리가 돼요. 근데 550마리라고 하는 가축, 많죠. 지금도 보면은 뭐 우리 이제 안개 지역에도 이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우들 중에도 여러분 계신데, 뭐 사실 뭐 웬만한 분들은 그냥 뭐 200두, 300두 뭐 이렇고요. 뭐 550도라는 것은 사실 작은 게 아닙니다. 물론 뭐 10,000마리씩 키우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기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료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고대에 사실 이렇게 뭐 550마리 작은 수가 아니죠. 물론 이제 양을 치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쳤어요. 뭐 3,000마리씩도 치기도 했는데, 뭐 없는 사람은 또 없고 이제. 그리고 선물로 550마리라는 것은 작은 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에사우가 화가 크게 났을 텐데 그 화가 좀 풀어질
법한 선물로 준비한 것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그냥 550마리가 아닙니다. 이 야곱이 이 축산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라반의 밑에서 이 축산업을 한 거죠, 그죠? 유목 생활에 종사를 했으니까. 그 보면은 계속 성공을 거두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도와주셔서 그런 건데, 사실은 야곱이 굉장히 그 축산에 대한 이 지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은 이 암수의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 뭐 소를 키우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이 부분에 관한 이제 주석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전문가의 그 의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암수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암염소와 순염소가 10대 1입니다. 200마리와 20마리니까요. 그 다음에 암양과 순양의 비율은 10대 1이에요. 그 다음에 암소와 황소의 비율은 4대 1입니다. 그리고 암나귀와 순나귀의 비율은 2대 1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주석에 따르면 이게 번식에 가장 적합한 암수 비율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염소, 양, 소마다 이 각각 그 번식에 적합한 암수의 비율이 다른데 우리 사람처럼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아니잖아요. 수컷 하나에 암컷 몇 마리 뭐 이런 식 되는데 이게 모든 동물이 다 똑같지가 않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이 종에 가장 적합한 그 번식에 적합한 암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은 축산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에사우가 이 야곱의 이런 뜻을 헤아린다면 550이라는 적지 않은 수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이 보내주는 선물이라면은 아마 에사우도 마음이 풀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내고 이제 야곱이 이전과는 달라요. 가나안에서 사고 칠 때, 그 다음에 하란에서 파단 아람에서 라반과 온갖 서로 꼼수에 꼼수, 머리 싸움에 수싸움 하고 이럴 때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도망갈 때도 그 가나안에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이 이제 다른 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전처럼 그냥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만으로 그 위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이제 먼저 식솔들하고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이 야복 강가에서 이 밤을 지셉니다. 얼마나 참 이 불면의 밤이었겠죠.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뭐 가문이 멸문지하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 밤을 정말 잠들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지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야복강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리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의 호수, 하나 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호수는 이제 갈릴레아 호수, 그리고 하나의 강은 요르단 강이죠. 요르단 강은 단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란 뜻인데 이 갈릴레아 호수가 그냥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는 호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저 북쪽에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1년 내도록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쌓여있는 그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눈이 조금씩 녹거든요. 녹기는. 그게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땅속으로 스며들었는 물이 이제 그 솟아나는 때가 있겠죠. 계속 땅으로만 땡기지는 않겠죠. 솟아나는 곳이 이제 그 세 군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주요한 곳이 이제 텔단. 거기가 이제 그 수량이 가장 풍부한데 거기하고 이제 세 군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갈 거는 이 갈릴레아 호수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라고까지 여기 보면은 Sea of Galilee라고 되어 있잖아요. 갈릴레아 바다라고까지 부르는 거대한 호수를 이루는데 가장 이제 주요 수원이 단이기 때문에 단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래서 그 위에도 요르단 강이에요. 단에서 흘러내려오는. 다른 두 개 더 있지만 이 요르단 강이 이렇게 오다가 갈릴레아 호수를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요르단 강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사해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의 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요 실금들 있잖아요. 사실 이 아주 좀 이렇게 작은 우리로 따지면 뭐 강이라기보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가, 또랑? 뭐 사실 어떤 경우는 진짜 또랑같이 뭐 좁고 그냥 그런 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거의 뭐 크게 이제 중요한 이 적어도 수원이라는 입장에서는 그 중요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의 호수 하나의 강이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있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이렇게 보시기에도 또랑이죠. 혹은 내가 뭐 그런 정도인데 우리 여기 안동이 무슨 천인지 모르겠다 이거. 안동한테 뭐 이런 거에 비해서도 이거는 진짜 되게 작죠, 그죠? 예, 이제 야복강입니다. 여기 이렇게 흘러고 있는. 이제 이 요르단은 남북을 관통하는데 이거 이제 동서로 흐르고 있는 이곳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하란, 파단 아람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길라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뭐 했나? 씨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씨름 이야기가 다른 데서 들어왔으리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들 중에 예를 들어갖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 같은 경우도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곳에서 이 모티브가 왔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이 이야기의 모티브는 들어오지 않았겠느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원전 14세기에 기록된 머깃도 점토판이라는 게 있어요. 점토판 옛날에는 이제 종이가 없던 시대에 주로 이제 고대건동에서 사용했던 게 이제 진흙을 이렇게 다져서 그 위에 글을 써서 말리는 것입니다. 야, 그거 뭐 진흙으로 하면 그거 뭐 나만 아냐 하는데, 아니 오늘날 그 고대건동에서 그 발굴되는 고고대 기록들 중에 가장 많은 게 점토판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은 뭐 돌에 새기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뭐 기록 수단들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게 일단은 워낙에 많이 생산됩니다. 이거 만들기가 쉽잖아요. 진흙 이렇게 개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고 하니까 만들기 쉬워. 돌에 새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글자 새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일단은 수량이 가장 이제 방대하게 제작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냥 고대건동에서 이제 모래 속에 그냥 묻혀버리고 그러면은요, 그게 파손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땅 파면요, 나오는 게 이게 단위가, 뭐, 우리 보면은, 어디 발굴을 했더니 식기 몇 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류 다 썩었는데 일부 폐물 부분이 몇 개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했다 그러면요, 몇천 개에서 몇만 개 단위로 나와요, 그냥. 모래 속에 묻혀 있다가 한 3m 정도 되면 막 모래 속에 묻혀 있다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보존이 되기 좋은, 이제 그런 것이죠. 다른 기록 수단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점토판이라고 하는데, 머깃도에서 발굴된, 그러니까 무슨 점토판이라는 거 보면요, 거의 그 발굴된 그 장소의 이름이에요. 우가리 점토판, 우가리에서 이제 발굴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머깃도 기원전 14세기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실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가나안에도 이 고대에서부터 널리 퍼져 있던 이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공통점이 있어요. 그 점토판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야곱의 이 실험 이야기 비교해 보면요. 먼저,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이 밤입니다.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씨름을 하는 상대자가 있잖아요. 이게 다 신적인 인물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고 그 머깃도 전투판에도 보면 신적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주인공은 그 씨름하는 그 상대자의 정체를 모릅니다. 근데 그 상대자는 이 주인공을 알고 있어요. 이것도 공통점이죠. 그리고 이제 둘이 씨름하는 거. 이것도 공통점이고 마지막 공통점은요. 마지막에 씨름한 이 상대자가 주인공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 틀만 놓고 보면 똑같아요. 그죠? 야곱의 씨름 이야기와. 그런데 그러면은 야곱의 씨름 이야기는 그냥 그걸 홀쭉 뺏겨온 건가? 이거 뭐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인가 이거?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요. 일단 야곱의 씨름 이야기의 목적은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기원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또 밝히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길가메시 이야기는 어떤가 하면요. 길가메시라고 하는 인물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이에요. 이 인물이 주인공인데 엔키두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길가메시하고 엔키두가 막상막하예요. 힘이. 그 둘이 씨름을 했는데 어느 쪽도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 힘겨루기만 하다가 결국은 둘이 친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둘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죠. 사냥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엔키두가 죽습니다. 엔키두가 죽고 나니까 길가메시가 이 삶의 무상함을 느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결국 죽음 앞에는 약하구나.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이래서 이제 죽음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불로초를 찾아 떠납니다. 그러니까는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요. 씨름이 길가메시의 영생을 찾아 떠나는 여행의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씨름 이야기에서는 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디서 어떻게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길가메시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찾아 여행을 떠나게 되는지를 밝히고 있으니까 씨름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는 비록 그 틀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있던 이야기를 그냥 가져가 집어넣었네. 우리가 옛날에는요 고대 근동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연구가 안 됐었거든요. 일단 뭐 고고학적인 발굴도 많이 되지 않았었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 자체도 지지부진했어요. 연구하기도 지금도 사실 연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원래 우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려면 이라크 가야 되는데 지금 이라크 못 가요. 거기다가 그 IS에서 고대 그 유산들 얼마나 많이 두드려 부숴놔가지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그런 한계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필요성도 잘 생각을 안 했었어요. 아니 뭐 성경 연구하는데 성경 말씀만 잘 알면 되지. 그럼 고대 근동이 웬 말이야 그게. 아마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성경 얘기하는데 뭐 자꾸 뭐 메소포타미아니 뭐 이집트니 저 왜 자꾸 저런 소리 하나 이럴 수가 있어요. 성경만 잘하면 되는데. 뭐 사실 저도 뭐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런 생각이었고 뭐 우리 한국에서는 제대로 배워도 못했지만은 외국에 나가서 유학 나가서 그거 배울 때도 나 성경 공부하는데 왜 자꾸 이런 걸 가르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 반대에 또 있는 게 있어요. 또 이쪽으로 너무 넘어가가지고 알고 보니까 성경은 결국은 고대 근동 문학의 복사판이더라.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은 그냥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학을 갖다 짜집기 해가지고 이어붙인 것에 불과하다. 하기야 그럴 만도 한 게 이스라엘은 애기 아니냐 애기. 이집트는 그 역사가 뭐 기원전 4,000년 뭐 그 이상 거슬러 가고요.
수메르는 뭐 기원전 3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원전 1000년경에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발 국가 아니에요. 이제 애기니까 탄생하면서 국가, 제도, 법, 체계, 행정에 관한 거, 군사, 종교 모든 것을 다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다가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2개가 양쪽 좌측 우측에 좌측용 500호가 있으니 다 그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을 거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결국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학의 짜깁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뭐 극단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이쪽은 성경 외에 뭐 그런 건 다 필요 없다는 쪽이고, 이쪽은 성경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보면 그게 성경이라는 거고, 말하자면 성경의 원형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그런 뭐 논문들도 막 나옵니다. 저도 이제 뭐 몇 개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 구약 성경의 어떤 인물은 이집트에 어떤 인물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각색을 해놓은 거다. 막 이런 논문들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뭐 균형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 독창성이 있습니다만은 주변에 또 문화들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만의 독창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가 만들어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 성경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합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일부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이 이야기와 같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씨름 이야기는 그 목적 자체가 이 길가메시 서사시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목적이 달라지니까 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그래서 이제 죽지 말아야지. 불로초 찾았더라 다 캐잖아요. 불로초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진나라의 시황제는 못 찾았죠. 그런데 이 길가메시는 결국 불로초를 찾아내고 맙니다. 놀라운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지금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모르느냐? 불로초를 천신만고 끝에 찾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이제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죽음을 극복한 최초의 남자가 되리라 하고 오다가는 아이고 날이 더워가지고 이제 옷도 벗어놓고 불로초도 놔두고 오만 이제 냇물에서 이제 멱을 감고 나왔더니만은 웬 놈의 뱀 한 마리 와가지고 홀랑 먹고 날라버렸네요. 그러고 결국은 죽음을 극복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뭐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씨름을 하는데 어떤 사람,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정체불명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유다 전성은요, 이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에사우의 수호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세계에는 각자 신적인 수호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테라핌은 뭐예요? 라반 집안의 수호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에게 수호자가 있다. 그게 조상신이 되었던 뭐 어떤 다른 존재가 되었던 신적인 수호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야곱이 에사우의 영역으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수호신이 나타나서 야곱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못 막았어요. 그죠? 야곱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에사우의 수호신이 야곱을 축복해버리고 맙니다. 이건 뭐예요? 에사우의 수호신마저 이제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하고 말았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유다 전성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해석이 있는데, 이 나타난 어떤 사람이 야복 강의 정령, 강의 뭐라 해야 되나요? 요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강의 정령, 강의 신과의 대결로 봅니다. 이 밤귀신이에요, 밤귀신. 그래서 밤에는 힘을 쓰는데 해 뜨면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이 틀리고 하니까 이제 밤에는 막 압도하잖아요, 야곱을. 그 야곱이 힘이 장사였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라헬을 만날 때 장정 몇 사람이 굴려내야 하는 그 우물을 덮은 돌, 그걸 야곱이 혼자 잉척 해가지고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장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을 밤에 압도한 게 이 강의 정령이라는. 근데 이 밤귀신이 돼가지고 해 뜨면 이제 완전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 틀려고 하니까 나를 놔다오. 근데 안 놔주고 끝까지 이제 붙들고 늘어내면서 이 결국은 이 강의 정령의 축복을 받아냈다. 이 강의 정령은 가나안의 신을 대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뭐예요? 하느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느님의 대표 선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의 신들이 보낸 대표 선수인 강의 신, 그것을 끊고 가나안으로 들어왔다. 이것을 이제 가나안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흥미롭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벌어졌던 씨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내면에서 벌어졌던 내면의 싸움, 내적인 고뇌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이 가문의 그 존속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내적인 분열이 야곱 안에서 내적인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전처럼 계략에 의존해서 어떻게 활로를 한번 모색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하느님께 의지해서 그냥 하느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마치 그 욥이 이야기했듯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느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소. 그런 마음처럼. 만약에 이렇게 하느님이 지금 가라 그래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온 식솔들이 에사우에게 다 쳐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것도 그냥 감수해야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는 그런 하느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아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계략과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남고자 하는 이 자아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야곱과 어떤 사람인데, 야곱은 이전에 그 야곱이고,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은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야곱 안에 있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 이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딱 나오질 않고 정체가 모호합니다. 어떤 사람. 근데 결국은 이기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해석에 따르면은 제 꾀만을 믿고 살던 야곱이 이제 하느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마 본당에서 성경 공부하실 때 다 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어떤 인물은 하느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느님 혹은 하느님의 천사라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 그 본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야곱도 그러잖아요.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배웠는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프니엘이라고. 프니엘은 이제 프니가 얼굴이에요, 얼굴. 하느님의 얼굴.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을 하느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가 볼 때도 뭐 앞에 그런 해석들이 상당히 뭐 흥미롭고 또 어떤 뭐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해석이 가장 좀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해왔던, 본당에서 성경 공부할 때 해왔던 바로 이 해석이 가장 보편적이고 받아들일 만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름을 바꾼다는 이 부분이 또 저는 그래요. 하느님 이름은 본질을 담고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고요. 그래서 이름 지을 때 아주 신중한 겁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본질을 규정한다. 근데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뀐다는 건데,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뭐로 바꾸세요? 뭐로 바꿔주세요? 케파, 히브리 말로, 아람 말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말로는 페트라가 되죠. 베드로. 그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꾸면서 그 본질을 바꾸시는 것인데 하느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 본질을 바꿔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있는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야곱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알면은 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여기서 내 이름이 뭐다라고 했으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은요, 어떤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에게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냥 알려진 게 아니고 이름을 지어주시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하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셨다, 야곱을 지어내셨다는 거하고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지지 않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는 사람들과 뭐 싸우고 이런 소리는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하고 이 이름의 뜻하고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과 겨루었다는 건 이스라엘 이름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하느님과 겨루고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제 해석을 하면은 하느님께서 싸우고 하느님께서 겨루고 이런, 그러니까 하느님과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이런 해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데 이 동사고 엘이 하느님의 이름 명사거든요. 동사하고 엘하고 이렇게 쓰일 때는 이 엘이 대부분 주어가 돼요, 주어. 그러니까 하느님과가 아니고 하느님께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말해놨나? 이스라엘 그대로 하면은 하느님께서 싸우신다, 하느님께서 이기신다 이런 뜻인데 왜 이스라엘의 뜻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놨나? 여기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잖아요. 엉덩이 뼈 막 다쳐가면서 끈질기게 매달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냈다. 이것이 야곱의 승리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고 이렇게 뭐 해석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풀어내는 본 뜻은 아니지만 이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야곱의 승리,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힘의 승리, 능력의 승리가 아니라 끈질김의 승리, 인내의 승리인 거죠. 그러니까 두드러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고통 중에도 좌절하지 않은 그것을 승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하고는 안 맞지만 이 구절을 굳이 이렇게 풀이를 했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하나님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상처를 입고 패한 쪽은 야곱이었지만 성경 저자들은 야곱이 자기들의 선조잖아요. 이스라엘 국가의 시조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냥 형편없이 졌어요, 우리 선조가 형편없이 졌어요 소리를 하기 싫어서 네가 그래도 하나님하고도 겨루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본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썼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제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것인데 사람들과 이제 싸우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는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름 말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느님과 겨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과 겨루었다는,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싸운다, 하나님과 적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들에게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풀이하면은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다. 이 말이 절대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름을 새로 바뀌는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도 야곱은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인물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은 뒤로 그 뒤에 다시 아브람으로 불립니까? 안 불려요. 끝까지. 단 한 번도 아브람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뒤에도 계속 또 야곱이라고도 불려요.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야쿠브. 뒤꿈치 잡다. 남 발 뒤꿈치 잡는 거. 이제 그런 인물로 살지 말아라고 이름까지 바꿔줬는데도 야곱이 완전히 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삶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야곱의 인생에서 불행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이 야곱의 이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에서 마쳐야 되겠네요. 두 번째 강의는 조금 짧습니다만 요 뒤에 이제 33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할 시간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불면의 밤을 지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받은 또 구원의 어떤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진 야곱이 드디어 에사우를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은 3월달 세 번째 열린 성경 강좌 시간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